사도행전 22장 30절에서 23장 35절입니다. 사도행전 22장 30절에서 23장 35절 한 절씩 이렇게 교독하겠습니다.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겨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노라. 기록하였을 때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한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할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었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을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청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매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니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리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또 이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일러스되 클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리스가 갖게 문안하나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에 이르러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들어가니라. 그들이 가이사랴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총독이 읽고 바울더러 어느 영지 사람이냐므로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내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 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995년 9월 12일 날 괌섬에서 시작된 그 괌섬 인근에서 시작된 발생한 이 태풍 사라. 이 사라는 이 한반도 땅에 그 당시에 정말 전쟁이 끝나고 얼마 안 있던 그렇게 너무나 열악한 이 한반도 땅에 어마어마한 피해를 줬습니다. 우리나라 최대 명절인 추석날 이 사라 태풍이 이 부산을 중심으로 이 경상남북도 그리고 전국에 많은 피해를 줬는데 이 피해만 해도 너무 엄청나서 역사적으로 정말 어마어마한 이 태풍이었습니다. 사망자만 해도 849명이 사망을 했고 또 이재민이 37만 명이 발생을 했고 재산 피해만 해도 수천억에 이르러서 당시로서는 감당하기 힘든 그런 어마어마한 태풍이었죠. 이렇게 엄청난 피해를 준 이 태풍 사라는 그 위력이 가장 높은 5등급이었습니다. 이 태풍 사라로 인해서 정말 이 한반도 땅에 당시에는 정말 너무나 큰 두려움이 임했고 정말 온 국민이 견디기 힘든 더군다나 이 명절 때 견디기 힘든 그런 어마어마한 두려움을 안고 이 태풍이 지나간 거죠. 그런데 이 태풍이 이렇게 강력한 태풍을 대처할 만한 이 방제 시스템이 없었어요. 당시에는. 그래서 이 태풍을 대비할 만한 그런 방비가 안 돼 있어서 더 큰 피해가 일어난 거죠. 험한 세상 속에서 사는 우리는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몰아닥치는 태풍과 같은 그런 순간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막아낼 수 없는 이 폭풍과 같은 정말 엄청난 순간이 다가오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되지? 내가 어떻게 이 위기를 빠져나갈 수 있지? 그러면서 쩔쩔매는 거죠. 그때 우리가 할 일은 예수님 앞으로 예수님 그 품 안으로 빨리 달려가는 겁니다. 예수님 품 안에 달려갔을 때 그때만이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이 삶의 위기가 닥칠 때, 이 태풍과 같은 어마어마한 위기가 닥칠 때 즉시로 예수님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 예수님 품 안으로 들어와서 정말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주님께 매달려야 되는 겁니다. 22장 30절을 보십시오.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박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성전을 모독한다는 이 죄로 거의 죽을 뻔한 이 바울이 유대인의 그 지도자들 그 앞에 다시 한번 씁니다. 그런데 그 자리가 공회의 자리인 거예요. 이 공회의 자리에 섰는데 이 바울의 지금 속마음이 어떻겠어요? 대제사장 중심으로 이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 중에 지도자들은 거기에 다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은 이렇게 정확하게 추론할 수 없지만 이 바울의 마음, 지금 이 바울의 마음은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그 위압감에, 그 중압감에 어마어마하게 눌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바울의 마음에 두려움이 임하는 것은 또 다른 이유가 있었어요. 이 공회의 자리는 자신의 스승과 같은 자신의 주님이었던 예수님께서 이 공회의 자리에서 종교재판을 받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던 그런 자리인 거예요. 말 한마디 잘못하면 바로 죽을 수 있는 그런 이 자리인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너무나도 두려운 거예요. 너무나도 두려워서 정말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정말 어마어마한 위기 가운데에서 정말 어찌할 바를 모르는 이 위기 가운데에서 바울이 했던 그 행동은 즉시로 예수님을 의지했던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로 의지를 하는 거예요. 살던 죽던 예수님께 가자. 예수님을 의지하자. 그렇게 예수님께 의지하고 바울이 주님을 의지하는 그 순간서부터 이 바울은 그때부터 정말 기적과 같이 그는 살아납니다. 23장 6절에 보면요.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이 말씀이 있는데 바울이 예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는 거예요. 자신이 바리새인이었던 것을 기억해내고 그리고 그 중에 그 사두개인 대제사장의 무리들 이 사두개인들과 그리고 그 또 다른 이 영적인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의 지도자들을 보면서 그들에게 싸움을 붙이는 거예요. 나는 죽은 자의 부활에 소망을 가진 사람이다.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갑자기 지혜가 임하는 거예요. 갑자기 하나님이 그에게 너무나 놀라운 지혜를 부어주는 거예요. 위기의 순간이 닥쳐오면요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우리는 이 삶의 위기를 겪을 때마다 폭풍과 같은 어떤 그 어마어마한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겨낼 수 없는 그런 위기를 겪을 때마다 나를 도와주는 사람, 내가 가지고 있는 돈, 내가 가지고 있는 배경, 그것으로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께 매달려서 예수님의 품 안에서 나를 살려달라고 주님 앞에 호소하고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성 어거스틴은 믿음이 있는 곳에 희망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믿음이 있는 곳에 희망이 있다.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 때 그곳에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고 그 지혜, 하나님의 지혜로 인해서 우리가 우리에게 닥친 이 위기를 빠져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사라 태풍과 같이 그렇게 어마어마한 태풍이 우리에게 닥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단 1초도 그 자리에 서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의 그 위기 가운데 사라보다 더 큰 그 폭풍이 몰아칠 때 그때 우리는 예수님의 그 품 안에서 예수님께 매달리고 예수님 안에 도와달라고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그렇게 외칠 때 그 어마어마한 태풍의 그 삶의 위기를 벗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많은 위기를 겪으면서 우리가 그 위기를 너무나 힘들어서 쩔쩔을 매고 그 위기를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정말 의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완전히 나의 마음을 맡기고 나의 삶을 맡기고 그리고 내가 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지하지 못하니까 그 위기를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위기가 다른 형태로 계속해서 나를 찾아오는 거예요. 찾아오고 또 찾아올 때 내 힘으로 내가 가진 돈으로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어떤 사람들 이 사람들을 의지하다 보니까 그 위기는 점점점 커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정말 아무렇지도 않는 별거 아닌 것 같은 그런 위기를 맞이하는데 그 다음에 오는 그 위기는 그보다 더 큰 거예요. 2배, 3배. 점점 커요. 나중에는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이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아무런 힘이 없어져요. 12년 동안 혈루병으로 앓았던 이 여인이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허비하고 탕진했을 때, 다 없어졌을 때 그의 지친 몸, 그의 병든 몸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한 번 잡으면 나는 이 병을 고침받을 거다. 그 순간 주님의 그 옷자락을 만지는 그 순간 12년 동안 고치지 못했던 그 혈류병을 단번에 고치는 거예요.
돈 한 푼 들어간 것도 없고 수고한 거 하나도 없어요. 누가 도와준 것도 없어요. 오직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저분의 옷자락만 만지면 나는 낫는다. 우리가 삶의 위기를 겪으면서 늘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평온할 때 더욱더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삶의 그 위기를 겪을 때마다 주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것을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 위기 가운데에서, 그 위기의 순간 가운데에서 주님을 전심으로 의지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지혜만 임할 뿐더러 더군다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도 임하는 거예요. 기독교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선진들이 받았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11절을 보십시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바울이 그동안 전도하면서 어마어마한 환상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주의 음성을 여러 번 들었어요.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어마어마하게 나타냈어요. 그런데 오늘과 같이 이렇게 주님이 친밀하게 너무나 가까이서 정말 귀에다 대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런 경우가 거의 없었어요. 바울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너무나 친근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무나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바울에게 정말 담대하라. 너가 이 예루살렘뿐 아니고 로마에 가서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증거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바울이 처한 이 상황이 너무나도 긴박하고 너무나도 위험하기 때문에 지금 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온 지는 8일밖에 안 됐습니다. 사도행전 22장 21절에 보면요, 바울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이 말씀을 이미 들었습니다. 그럼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어느 정도 위험이 닥칠 거를 이미 예상을 했어요. 그런데 막상 이 예루살렘에 들어와 보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위험한 거예요. 너무나 큰 거예요. 그 위험이 얼마나 큰지 자기가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만 빼고 온 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주님이 너무나도 친밀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곁에 서서, 이 곁에 서다는 이 말씀은요, 바로 옆에서 그 정말 위험에 처인 너무나 그 정말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 이 위험에 처인 사람을 너무 가까이서 바로 옆에서 어깨를 두드리면서, 등을 두드리면서 괜찮아, 너는 살 수 있어,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 11절 끝에 보면 담대하라는 말씀이 있는데 새 번역에서는요, 용기를 내어라는 말씀으로 번역을 해요. 그런데 이것은요, 마치 친구에게 용기를 북돋워 준 것 같은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너는 이길 수 있어, 내가 도와줄 거야,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처하는 환경이 너무나도 위험했기 때문에 주님이 아예 귀에다 대고 아예 옆에서 마치 그냥 사람과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등을 두드리면서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도울 거야, 너는 이 예루살렘에서 절대 죽지 않아, 이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고 로마에 가서도 너는 복음을 전해야 돼. 그렇게 그 주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목숨의 위험 가운데 주님 앞에 바짝 엎드리고 주님의 품 안에 달려가니까 하나님의 지혜뿐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위기를 겪으면 주님 앞에 달려갑니까? 왜 기도해야 돼요? 주님 앞에 달려가야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의 지혜로
그 위기를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생명의 말씀을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갖기 때문에 주님 앞에 그 주님의 품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느 한 사람도 정말 비껴나가지 못하고 위기를 겪어요. 다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너무나 힘든 거예요. 어떤 그 일은 견디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그 어려움은요, 우리의 일생 가운데 계속 찾아와요. 한 번도 벗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매번 그 위기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면, 삶의 고난이 우리의 삶을 다 무너뜨릴 때,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릴 때 계속해서 주저앉으면 그것은 주님의 아픔이 돼요. 매번 그 위기를 겪을 때마다,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주님은 승리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손만 내밀며 주님의 품 안으로 달려가기만 하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위기를 겪을 때 예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이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큰 위기를 만나도요,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 그 위기에서 정말 헤매질 않아요. 처음에는 힘들지만 그 위기를 반드시 풀어냅니다. 반드시 벗어나요. 반드시 빠져나와요. 기도하는 사람은 그 위기가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이에요. 11절을 다시 읽어보면요,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렇게 말씀해요.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 바울이 그날 밤에 무엇을 했겠어요? 지금 전날 밤에 정말 어마어마한 이 중압감에 시달렸던, 그 낮에 시달렸던 그런 밤에 바울은 홀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밤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이 그날 밤에는요, 많은 시간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밤에는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밤에는 마귀도 활동하는 시간이에요. 그 마음을 격동하고 마음을 어렵게 하고 두려움을 주고 그런 시간이에요.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면 그 요동치는 마음을 하나님이 평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일순간에 평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날 밤에 바울은 기도했는데, 바울이 기도하니까 예수님이 즉시로 그 곁에서 그의 등을 두드려 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여러분 중에 위기를 만나신 분 계세요? 삶이 너무 공고하세요? 고난이 너무 심하세요? 어떤 문제는 정말 내 힘으로는 감당하지 못할 그런 문제를 안고 계세요?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그분을 만나게 되고 그분으로부터 지혜를 받고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것이 위기에 대한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받게 돼요. 전쟁 포로들이 수용소에서 사망하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두려움이랍니다. 내가 이 수용소를 정말 벗어나지 못하고 이 수용소에서 풀려나지 못할까, 그런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2차 대전 때 그 일본군에게 잡혔던 미국, 영국 포로 2만 명 가운데요, 8천 명이 사망한 주요 원인도 두려움 때문이었대요. 몸이 아파서 고문을 당해서 죽은 그 숫자보다 두려움 때문에 스스로 죽는 거예요. 이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니까. 삶의 위기가 닥치면 우리에게 두려움이 와요. 그 두려움 가운데에서 주님께 손만 내밀면 되는 거예요. 주님의 품 안으로 달려가기만 하면 우리에게 닥친 이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4장 22절 33절에 보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에서 갑자기 불어닥친 이 폭풍을 만나요. 너무 두려운 거예요. 이때도 밤입니다. 예수님께서 밤 사경에 이 제자들을 찾아오셔요.
무리를 걸어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24절 27절에 보면요,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위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밤 사경의 시간은요, 해가 뜨기 바로 직전이에요. 그래서 밤 중에서 가장 어두운 시간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시는 거예요. 제자들한테. 지금 두려움, 극심한 두려움에 빠져있는 그 제자들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있다. 두려워하지 마.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으로 살 수 있는 능력, 삶의 위기를 닥칠 때,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 살려주세요.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 어마어마한 풍랑과 같은, 폭풍과 같은, 정말 사라 태풍보다 더 어마어마한 광풍과 같은 그런 위기가 닥쳐도요, 한순간에 무너져요. 한순간에 사라지는 거예요. 그분이 바다 위를 걸어오시면서 그 태풍을 잠잠케 하시기 때문에 난이 두려워하지 마라. 그분께 손을 내밀고 정말 이 두려움을 없애달라고, 이 위기를 없애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견디기 힘든 위기를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선한목자교회 장로님의 그 간증을 들으면서 큰 은혜를 받은 적이 있어요. 장로님은 모태 신앙으로서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평생토록 충성했던 분이에요. 그렇게 신실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정말 많이 받아서 사업도 잘 됐어요. 그러던 어느 날에 갑자기 이 장로님에게 큰 위기가 닥칩니다. 2019년 11월 19일 날 이 장로님이 운영하는 그 공장에 큰 불이 나요. 그 공장 전체가 탑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 옆에 있던 공장까지 다 불이 타버리는 거예요. 마침 장로님이 해외 출장 중이었는데 급하게 비행기를 타고 이 국내로 들어오면서 비행기 안에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기도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두려웠어요. 심장을 정말 심장이 다 멈출 정도로 그렇게 너무 극심한 두려움 가운데 기도하기 시작해요. 10분이 지나고 20분이 지나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갑자기 이 장로님 마음 안에 성도들을 사랑하지 않고 그리고 기도하지 않았다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거기서 울며 불며 회개합니다. 그리고 국내로 와서 정말 하나님의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모든 문제를 잘 수습하도록 애를 써요.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이 사업장이 다시 원상복구돼요. 그런데 이 장로님이요, 정말 그전보다 훨씬 더 사랑 많이 하고 그리고 기도를 더 많이 하는 이 장로님으로 변해요. 이 장로님이 간증을 마치면서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을 만날 때 정말 기도해야 합니다. 찰스 스퍼전 목사님은 10년을 염려하는 것보다 10분 기도하는 것이 낫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그 위기를 겪을 때 우리가 예수님 앞에 달려가서 그분의 품 안에서 나를 살려달라고 정말 그분께 기도하면 그분은 여러분의 모든 기도를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응답하셔요. 폭풍이 몰아치는 것 같은 이 위기를 만났을 때 이 바울이 했던 것은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거예요. 죽기를 각오 의지하고 그렇게 기도할 때 예수님은 그를 만나주셨고 그를 지켜주셨어요. 그것도 정말 기가 막힌 방법으로 이 바울을 보호하십니다.
18절, 23절, 24절을 제가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백부장이 그를 데리고 천부장에게로 가서 말하였다.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서 이 청년이 대장님께 드릴 말씀이 있다고 하면서 데려다 달라고 부탁해서 데려왔습니다. 23절, 24절이에요. 천부장이 백부장 두 사람을 불러서 명령하였다. 오늘 밤 9시에 가이사랴로 출발할 수 있도록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여라. 또 바울을 벨리스 총독에게로 무사히 호송할 수 있도록 그를 태울 짐승도 마련하여라. 유대인들의 그 성전을 모독했다는 것 때문에 40명이 유대인들 아주 극진 이 유대주의자들이 40명이 바울을 죽이려고 해요. 그 소식을 들은 천부장이, 이 로마군인 천부장이 한 일을 보세요. 이 바울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18절에 보면 죄수 바울이라고 해요. 이 죄수 바울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 바울을 지키는 놀라운 방법을 사용하는 거예요. 이방인의 군인들을 사용해서 바울을 보호하시는데, 첫 번째가 죄수를 만들어요. 죄수를 만들어서 그를 보호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470명의 로마 군인들을 사용해서 아예 겹겹이 에워싸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가이사랴로 가는 길에 말을 태워요. 죄수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가 막혀요, 하나님. 바울을 죄수로 만들어서, 죄인을 만들어서 그를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게 하나님이 이방인의 손에서 그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위기를 만났을 때 이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려면, 기가 막힌 이 방법으로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려면 주님 앞에 즉시로 나와야 돼요. 다른 어떤 방법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돈과 환경, 도울 사람들, 이 사람들을 찾아다니지만 그것도 한두 번이에요. 신용 다 잃어버립니다. 삶의 의미도 잊어버리고 사람 잃어버려요. 가진 돈 다 허비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위기를 만났을 때 이 바울과 같이 예수님을 의지하면, 예수님의 품 안에 달려가면 주님은 기가 막힌 방법으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에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사용해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니느웨에 가서 전도하라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거역했던 이 요나, 니느웨로 가라 그랬는데 다시스로 배 타고 가요. 하나님이 그를 깨우치기 위해서 풍랑을 만들어서 그 배가 다 깨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도 이 요나가 배 밑에 들어가서 평안히 잠을 자요. 이런 어마어마한 불순종 가운데도요, 바울은 이 요나를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 우리의 잘못한 일이 있어서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요, 주님은 이 요나보다도 더 큰 사랑으로, 이 요나에 대한 사랑보다도 더 큰 사랑으로 우리를 보호하셔요. 늘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딱 한 가지예요. 주님 앞에 손을 내밀으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달려오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내 힘으로는 도저히 막을 수 없는 폭풍과 같은 위기를 만날 때요, 예수님 품 안으로 달려가서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시편 102편 1, 2절을 읽고 우리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너무나도 힘든, 너무나도 어려운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 부르짖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이 들으시고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런 인생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